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이제 알찬 강의들을 이어갈 텐데요. 그 강의에 앞서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각 부서별 강의,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줌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동영상이 그냥 게시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좀 집중해서 봐주셔서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함께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서 온라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것에 집중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혼의 유익이 되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솔직히 감이 잘 잡히지 않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초빙되어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때 잠시 놓치고 있었던 것도 다시 잡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것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넘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의 손으로 잘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의 시간 집중해서 강의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해하는 세력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데에 집중하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선생님들. 저는 영생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노회인데 서울북노회 한남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원표 목사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선생님들이 또 교회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갖는 것에 일단 고맙고요.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새 새로운 많은 변화에 교회 교육이 어떻게 할까 고민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민을 나눈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그냥 계속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어떻게 청소년 시기에 신앙교육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가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청소년들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계시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팁을 주시면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되게 좋은 표현인데 제가 학교 와서 되게 반성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눈높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눈높이는 사실은 내가 높다는 뜻이고 수준을 낮추면 보인다는 그런 위험한 사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기를 경험했지만 실은 청소년기를 경험했다 우리가 청소년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준을 낮춰서 보여주는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눈높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청소년을 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제 경험을 좀 한두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학교에서는 제가 몇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종교 과목도 가르치고 민주시민 이런 과목도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아이들의 성향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특별히 교회는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잖아요. 근데 학교는 하루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하루 8시간, 9시간에 그 다음에 야자에 보충 수업에 뭐 10시간, 11시간, 12시간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통제하고 내숭을 떨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긴장할 수가 없으니까 본성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학생의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보면 굉장히 티가 나는 거예요. 다양한 티가. 그래서
아,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내숭을 떨고 있었구나 이런 건데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를 들어가면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쉽게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애들은 과학도 알고 있고 자기 삶의 문제도 알고 있고 가족 문제, 성 문제, 여러 가지 폭력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데 교회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특별한 집단,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을 다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면서 아, 얘네들 아이 이런 고민들, 이런 다양성이 있구나를 사실 좀 알게 됐는데, 근데 반대로 거꾸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학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만 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교회 선생님들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접촉점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발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그걸 찾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 아이들이 가졌던 질문들은 되게 저한테 창조에 관한 이야기 질문도 많았고, 자기들이 접하는 친구들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들, 그런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 한 에피소드는 자기는 믿음 때문에 일부러 과학 문제를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이제 진화론을 성경에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거기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물을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고민과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고민조차 우리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부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나치게 과학적으로 해석하면서 또 오류도 범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교육에서 청소년부를 대할 때 아이들의 삶의 고민들이 어디에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중요한 하나가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꿈을 가르칠 때 꿈 고문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램은 꿈 코칭이거든요. 자기 꿈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걸 도와주는데 아이들은 목사님 꿈 고문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꿈이 고문이니 그랬더니 꿈은 직업이고 직업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성적을 다루고 평가를 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교회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꿈, 그 비전을 얘기하면 성적이나 직업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 청소년, 어른이 되기까지 평생을 보는 집단이니까 그 꿈을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면 좋은 아빠가 되려면, 좋은 엄마가 되려면 이것도 교회에서는 다룰 수 있겠죠. 직업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리고 청소년기의 꿈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면 어떤 수학여행을 보내고 싶니? 이번 겨울방학엔 너 자신을 겨울방학에 어떻게 보내고 싶니? 이런 거 하나하나를 사실은 구체적으로 묻고 대답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바쁜 거죠. 왜 바쁠까요? 1시간 20분? 1시간 반도 안 되는 시간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뭐 할 거 다 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바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해요. 조금 지나친 비약이지만 어른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성경 공부하고 가요. 그런데 애들은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죠. 그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수업을 듣고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학원 가서 수업을 듣고 교회에서 또 설교로 수업 듣고 또 성경 공부, 선생님들은 사실 성경의 전문가가 아닌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애들은 듣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민과 자기 삶을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1시간 남짓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접근한다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평생의 로드맵을 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이제 성인으로 들어서는 이 전 세대를 통해서 그 시기에 적절한 한두 가지 포인트를 집중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의 현재
고민과 꿈에 관한 부분을 학교처럼 거짓으로 하지 않고 교회가 정직하게 만나주면 아이들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믿을 것 같아요. 학교처럼 평가하는 집단이 아니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집단이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저는 교회 교육에 희망이 있다는 걸 오히려 뒤늦게 발견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평생을 같이 살아가니까 평생의 꿈, 신앙인의 꿈, 직업인의 꿈, 엄마 아빠로서의 꿈, 그런 내 시간,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는 것이, 이런 꿈들을 하나하나씩 물어가면서 삶에 관여하는 그런 고민을 신앙으로, 성경으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교육이 중요한, 이 학교와 상황하고 다르게 중요한 그 포인트가, 저는 임팩트 있게 진로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임팩트가 있고 진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다음 질문에서 좀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지금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만나는 시간조차도 이제 사라진 상황이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또 그 가운데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만남과 선생님들 만남뿐만 아니라 아이들 또래 간의 만남도 적어진 상황에서 사실은 아이들이 공동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완전히 와해된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신앙에 대한 그 마음조차도 잃어버린 상황 같아요. 근데 공동체성뿐만 아니라 개인 신앙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아이들의 그런 신앙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방법,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 이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은 늘 고민했던 거긴 한데, 일단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한 교회에 이 팁을 줬는데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한 팁이 있는데, 그게 한 명만 데리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한 명을 위한 설교를 해라, 그리고 조금 다른 교회는 한 반만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라. 그러니까 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배가 구체적이고, 예배를 참여하는 아이들도 굉장한 자기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라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렇게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무리 중에 삭개오 1명, 어린이 1명, 장애인 1명, 과부, 창녀 같은 그 1명을 그 대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시죠. 무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결국 한 명의 간증이 모두를 감동시키는데, 우리는 모두를 위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명도 감동받지 않는, 구체성을 상실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무리 속에 어떻게 보면 흩어져서 자기의 마음에 집중을 안 하다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전도사님, 목사님이 나만을 위해서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갖는 그 마음의 이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50주 동안 하면 50명이 될 거 아니에요? 반으로 하면 50반이니까 돌아가겠죠, 여러 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공동체성 얘기하기 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공동체성은 그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이 627 교회라는 나의 이 몸된 교회 안에 내가 한 구성원인가를 자각하는 순간이 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걸 자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개인이 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로 얘기할 게, 학교 같은 경우 성적이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엘리트에. 그런데 교회가 예를 들면 뭐 장로님이나 아주 신앙 좋은 어떤 가족의 자녀들 관심 많이 받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스펙, 신앙적인 스펙이 또 역시 교회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존재감이 없잖아요. 또 오히려 그런 아이들 하나하나를 존재감 있게 비추는 그런 이제 것이 돼야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일단의 시작점은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교회 교육은 저는 이제 어차피 소그룹의 중심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제 예장교회, 대형교회가 찬양이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든 교회가 지금 찬양 집회가 수련회의 전부가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살리기에는 옛날에 프로그램들, 조별활동과 다양한 좋은 게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전부 집회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찬양 집회만 하니까 아이들은 구경꾼이 되는 거고, 그 찬양이나 그런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애들은 당연히 딴짓을 하게 되고 핸드폰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옛날의 수련회와 지금 수련회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건데, 그런 구체적인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오히려 적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축소시켜서 분반으로 우리가 얘기했었던 걸로 수련회도 하고 모임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전체가 예배를 다 같이 드리는 것 물론 필요한데 그것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데이트 위주의 프로그램, 여행 반별 이제 여행을 한 프로그램 이런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제 한 교회에서 해봤던 건데, 아이들 데리고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1박 2일로 강릉의 정동진에 기차를 타고 이제 갔었어요, 여행을. 애들이 그렇게 수다쟁인지 몰랐죠. 근데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프로그램에 우리는 1시간 단위로 계속 쪼개진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꺼내서 들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기차 안에서 밤새고 가는 기차잖아요, 새벽까지. 아침에 해를 본다고 밤새고 이제 애들이 얘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신앙적인 자기 고민, 삶의 고민들이 얘기가 노출이 돼요. 그런 노출을 통해서 저는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해야 되구나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중심이, 그러니까 책에서 텍스트에서 나와서 교재에서 나와서 아이들에게 넣어놓는 학교식의 뱅킹이 아니라 아이들의 질문과 아이들의 고민에서 끌어나와서 그것을 듣고 그걸 들은 제가 고민해서 답변을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저절로 아이들은 자기의 질문이니까 저에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 형태, 데이트 형식, 그런 여행이 중요한 앞으로의 도구가 될 것 같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여행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소그룹의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 이제 좀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 찬양도 아이가 좋아하는 찬양으로 부르고 그 아이는 이 찬양이 어떤 가사가 좋은지, 어떤 부분 때문에 좋아하게 됐는지, 어떤 상태였길래 이 찬양이 마음에 와닿는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어른들이 그 뽕짝 같은 노래 들을 때 사랑하다가 헤어졌을 때 이 뽕짝 노래가 가사랑 너무 맞아서 좋다고 하듯이 아이들도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 계기가 있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할 시간, 그리고 그 곡을 같이 부르는 거죠. 오늘은 누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특히 마음에 와닿았대.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참 위로가 됐다고 하는데 같이 불러볼까 하고 한 개인이 살아있는 걸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설교도 어떤 면에서는 좀 그 교역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설교 말고 아이들이 선택한 본문, 주로 이제 어떤 성경 읽기를 과제를 주면 그 성경 읽기 중에 너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뭐니? 그러면 그걸 물어보고 그것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 형태를 하면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설교를 하면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대충 윤곽이 잡히시죠? 한 개인이 살아있는 그 속에 참여하게 되면 한 번 은혜 받으면 애가 다른 아이가 은혜 받은 찬양, 다른 아이가 은혜 받은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자기 경험을 계속 반추하면서 설교에 어떤 임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의 회복은 집단을 처음부터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존재감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고민하는 부분이 함께 고민되고 함께 기도되는 것을 느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울 것 같아서 소그룹이 일단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는 교회 프로그램을 어쩔 수 없이 학교와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1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학기별로 2번씩 해서 4번 있죠.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한 시간이 그 직후고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의 시험 기간을 딱 보고 중간고사 끝나고 1박 2일 프로그램, 기말고사 끝나고 1박 2일 프로그램,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하면 한 6번 정도의 좀 목 시간을 쓸 수가 있죠.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임팩트 있게 만나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임팩트 있게 진로 승부하자고 했던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매주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애들이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듣기만 하는 존재거든요. 수업, 학원, 인강, 그러니까 자기네가 질문하고 말할 시간이 없는데 교회에서도 계속 듣기만 하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말하게 하는 시간, 결국은 아이들이 질문하고 아이들이 말하게 하는 시간을 늘리지 않으면 교회 교육의 공동체성은 나를 뺀, 그러니까 내가 없는 우리만 남기 때문에 소속감도 느끼기 어렵고 가기 싫은 집단이 되죠. 제가 좀 뼈아픈 얘기인데 한 서울에 있는 우리 중심부 교회 교사들이랑 그때도 이제 교사교육을 하러 갔다 만났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교회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할머니네 교회 가야 돼, 할아버지 교회 가야 돼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미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할머니,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들도록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실제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고민에서 청소년이 고민하는 내용이 우리의 말씀과 대화와 교제 속에 녹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남의 다리를 긁는,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지 못하고 남의 다리를 긁는 그런 교육이 될 것 같아서 공동체 교육의 핵심은 바로 개인이 살아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사님, 중고등부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이, 이건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렇게 중고등부 시절의 아이들한테는 그런 마음의 혼란을 겪는 사춘기 기간이다 보니까 사춘기의 아이들과 이렇게 부모, 교사들과 갖게 되는 갈등 구조를 많이 겪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좀 더 지혜롭게 아이들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좀 지혜로운 방법이 뭐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데 단순한데 결정적인 답이 하나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먼저 청소년과의 갈등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 어른들의 이중잣대가 문제예요. 어떤 걸까요? 아이가 야동을 보고 담배를 피면 조그만 게 벌써 담배를 피고 야동을 본다고 조그마다 하고 혼내죠. 근데 아이가 늦잠을 자고 안 일어나고 교회를 가거나 학교를 갈 때 깨워야 일어날 때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하세요? 보통 넌 다 컸다, 이제 네 할 일은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해요. 부모의 마음에 따라, 부모가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성인스러운 행동이 불안하면 어리다, 넌 어려, 이거 하면 안 돼, 아직 어리다라고 강요하고, 또 알아서 해주고, 신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알아서 하길 바랄 땐 다 컸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반대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조금 더 심각한 부분이긴 한데, 파마나 염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기에, 물론 요새 일부 학교에서 개방을 하지만 못하게 막아요. 초등학생 파마 염색 하죠. 대학생 다 해요. 범죄가 아니잖아요, 파마 염색은. 근데 청소년은 못해요. 애들이 갖는 이것에 대한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조금 심각한 얘기인데, 성적 자기결정권이 몇 살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성을 부모 동의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 그게 만 13세예요 유럽같이 성이 개방적인 나라도 16, 17세거든요 그런데 야동은 몇 살 때 보죠? 18, 19세. 야동은 18, 19세인데 성적 자기결정권은 13시예요. 근데 국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13살을 16, 17세로 올리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구조가 이 법을, 블랙머니를 주는 조폭과 연결돼 있어요. 이런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용만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요새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니까 아이들은 마음이 떠나죠. 그 상태에서 엄마 아빠하고 우리 선생들이 결정타를 날리죠. 어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재밌는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꼰대와 선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사람 그 답변이 뭔지 아세요? 선배는 물어보는 것만 답하고 꼰대는 물어보지 않은데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엄마 아빠와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큰 실수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정혜신 정신과 선생님이 충조평판이라고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지 말란 얘기 했는데 사실 그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다 꼰대로 가는 길이니까 꼰대로 가는 순간 애들은 말을 안 하는 건데 반대로 하시면 돼요. 사실 가장 중요한 팁은 질문만 하면 돼요. 너 왜 이래? 라고 혼내거나 너는 그 모양이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는 이유가 있니? 하고 물어보면 애들은 말을 할 수가 있고 변명이 되죠. 아주 쉬운 걸로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학교에서 애들이 공을 차다가 유리를 깼어요. 성경의 선악과 누가 따먹었니랑 상상하시면 돼요. 누가 깼니? 그러면 제가 깼어야 하거나 숨기거나 거짓말 확률이 크겠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다 깨진 거야? 물어보면 저희가 놀다가 깨졌어요 라고 말하겠죠.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거 누가 따먹었어? 라고 물어보지 않죠. 따먹은 거 누가 따먹은 다 알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따먹었어는 범죄자를 밝힐 의도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말이 달라지는 건데 지금 아이들에게 청소년의 갈등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상태를 왜 하게 되는지 물으면 아이는 자기 말을 할 것이고 그건 책임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이를 이해하려고 묻는 거기 때문에 이미 아이들이 마음이 풀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태의 결과만 가지고 말을 하니까 묻지 않았는데 말을 하니까 엄마 아빠나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아이들은 듣질 않죠. 친구들과의 대화가 사실 좀 되게 황당하게 진행돼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아이들은 주로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는 대화가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거꾸로 던지고 아이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답을 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선생님이든 그 부모님이든 중요한 그 청소년기의 갈등 관계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 좀 갑자기 스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제가 청소년 문제를 다룰 때 성폭력이나 이성교제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도박 상담을 많이 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도박에 접하는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니까 손흥민을 좋아하게 되고 손흥민을 좋아하니까 유럽 축구를 좋아하다가 그게 스포츠 토토로 발전을 하죠. 근데 스포츠 토토는 성인이 할 수 있으니까 애들 못 하잖아요. 그런데 불법 인터넷 사이트는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민번호를 엄마 아빠 주민번호를 애들이 외우고 있으니까 그걸 입력을 하죠. 근데 거기에 답변하는 그 핸드폰 번호는 자기 걸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주민번호를 통해서 애가 도박을 했는데 이건 좀 창피하지만 저희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아이가 도박빚이 올라서 2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걸 갚질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돈을 빌렸는데 참 이상한 애한테 돈을 빌려서 1년 만에 2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된 거죠. 800만 원의 이자가 붙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이게 사회적 사건이 돼가지고 그 형사가 학교를 찾아와서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친구가 저에게 한 말이에요. 목사님 왜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저는 돈을 빌려준 착한 사람이라고. 200만 원이 800만 원 이자 붙여서 1000만 원을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돈을 빌려준 착한 사람이라고 애가 말할 때 숨이 막혔어요. 이런 아이들의 변화와 고민,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전혀 모르고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결국 청소년의 삶의 다양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지 않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청소년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분반 시간이 20분, 30분 언제 들을까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 분반을 하니까 애들은 여기서 말할 마음이 없죠.
다시 돌아가서 얘기할게요.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임팩트 있게 1박 2일 여행 프로그램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청소년의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배경에는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 교육 문화가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제 문학의 밤 같은 거, 성탄절, 이제 다가온 성탄절도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성탄 이브 행사를 이제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긴 하겠지만 올해를 예외로 두고 크리스마스 24일날 이브 행사를 안 해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야, 너네 교회에서는 성탄 이브 행사 없어? 네, 25일날 낮에 해요. 아니면 그 전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해요. 환한 대낮에 해? 네, 환한 대낮에 해요. 우리가 모이기 어려우니까요. 그럼 24일날 뭐하니? 그랬더니 애들이 쉽게 말하면 빕스 이런 데 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신앙교육과 교회 문화를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탄의 이브의 추억조차도 결국은 패밀리 레스토랑에 뺏긴 거죠. 그 시간이라도 나와서 애들은 1박 2일 밤을 새면서 놀면서 게임하면서 아이들이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교제를 시켜놨더니 성탄절날 다 잠만 자더라. 그러니까 이 2부 행사 없애버려. 그리고 교회 오기 24일날, 31일날, 25일날 너무 예배가 몰려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프로그램 좀 간소화되니까 24일 프로그램을 없앤 거죠. 나름 이유는 돼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부흥회 하고 사경회 하는 거, 그때 집중적으로 사경회 하고 부흥회 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더 몰입하잖아요. 교회를 안 가면 안 갈수록 신앙적으로 더 가고 싶은 열정이 떨어져요. 그 시간, 어떻게 보면 가장 교회 열심히 나온 주간으로 그때는 일주일에 2번, 3번, 4번이라도 나오게 해서 이때라도 교회의 소중함의 정을 느껴야 되는데 그 성탄의 추억을 없애버렸죠. 여러분이 교회 젊었을 때 다녔을 때 문학의 밤 얼마나 피해가 컸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막 하는데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준비하면서 청소년기 중고등부 시절에 굉장히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공부, 학원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뭐가 남은 거죠?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추억, 경험이 우리에겐 없어진 거죠. 추억과 경험이 없는데 그 공간과 그 조직이 좋아질까요? 아이들에게 추억과 경험을 들려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학교의 문제는 교회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진 거예요. 사회 탓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가장 중요했던 걸 계속 안 하고 그걸 놓치고 갑자기 애들이 어떻게 교회 애정을 갖고 어떻게 갑자기 신앙교육이 잘 될까요? 우리가 가졌던 열정, 그 경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요새 뉴트로 하는데 신앙교육에 가장 중요했던 그것을 한번 되살려보는 것, 그게 교회 교육의 살 길, 교회 공동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친구는 주일학교 청소년 때 그 경험 때문에 다시 40살이 넘어서 교회를 왔었대요. 그런데 지금 요새 아이들은, 내 자녀들은 교회 학교에 대해서 추억을 말해보라 그러면 다 추억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 대한 추억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냥 습관으로 교회를 왔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습관으로 매일매일 오는 것, 물론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돼서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아이들과 깊게 임팩트 있게 만날 건가, 그걸 고민해서 뭐 여행이 금지된 코로나 시기지만 거꾸로 아이들과 깊이 만날 수 있는 1대1 데이트를 하는 거죠. 다 같이 못 가면, 매번 못 가면 그냥 한 명과 1대1 데이트로 멀리 가세요. 기차 타고 멀리 가세요. 그래야 그 시간의 물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명의 고민, 한 명의 이야기를 듣는 것, 우리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다는 이야기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흔히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잃은 양 한 마리는 하나가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돼 있을 때 나머지 99도 영향을 받아요. 그걸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한 마리 양이라고 표현했지만 한 마리 양을 우리가 놓치면 나머지 99도 나에게도 관심이 없겠구나 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아이가 안 오면 그 주 지나서 토요일날 전화하지 마세요. 그거는 난 네가 지난주에 왜 안 하는지, 왜 아픈지 뭐 그런 관심 없고 너 이번 주에 교회 나오냐면 관심 있어 하는 소리예요. 아이가 안 나와서 전화를 하고 싶으면 최소한 월화를 넘지 않을 때 전화를 하셔야지 내가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느껴지지 않겠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가 토요일날 돼서 너 지난주에 왜 안 왔어? 내일 나올 거지 하는 건 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나와서 교회 출석 숫자를 채우는 선생님의 역할과 기능만 생각하는 걸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아이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묻고 대화하고 그것을 말씀과 대화로 나누는 그것이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 아이가 안 오면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을 넘지 않게 전화하시고, 요즘은 SNS 때문에도 쉽게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건 아이들의 평상시 삶을 물어야 된다는 뜻이고, 평상시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게 되면 자연히 주일날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말씀은 좀 더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서 교육한다, 프로그램한다 얼마나 어렵고 사실은 저도 답이 없어서 그건 대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개인을 좀 더 들여다보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뻔한 말로 일단 마무리하는데, 제가 그 답변 대신 우리 교단에서 나온 세례문답 1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거기에 답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즐겁게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논쟁이 있었어요. 이 즐겁다는 게 경망스러우니 빼고 하나님을 그냥 영화롭게 하자라는 걸로 하자. 그런데 결국은 오랜 토론 끝에 정리가 됐어요. 즐거워한다는 게 포함되는 거. 이건 이런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아이가 볼 때. 할아버지로 예를 듭시다. 그 할아버지를 되게 존경해요. 그런데 즐거워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할아버지가 집에 왔어, 우리 집에. 근데 꼬마애가 다다다다다다 할아버지하고 팍 달려가다가 팍 안긴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경외로워하지, 우리가 영화롭고 경외롭지 않다, 너무나 경망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신이 나서 아이가 할아버지를 향해서 뛰어가는 그 모습이 즐거워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교회에 오는 발걸음, 선생님에게 다가오는 발걸음,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다가오는 발걸음에 아이들이 와, 목사님이다, 전도사님이다, 선생님이다 하고 막 달려가는 것,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이 나를 무장해제 시켜주고 나를 늘 받아주는 사람일 때만 가능한 거죠. 엄마 아빠는 나를 혼내고 어쩌고 저쩌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데 할아버지는 다 이쁘거든요. 손주 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보다 진짜로 손주 손녀가 더 이쁘냐고 물어봤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대요. 아들보다 손주가 더 이쁘다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손주는 왜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그렇게 다다다다 뛰어갈 수 있을까요? 자기를 질책하지 않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니어도 질책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질책은 최후의 순간에 했을 때 관계가 완전히 신뢰관계가 좋고 사랑한 사이가 됐을 때 질책은 먹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가 없이 질책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니까 아이는 즐겁지가 않죠. 다가가고 싶지가 않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즐거워한다는 이 말, 이것에 관해서 제가 에너지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딴 데서. 근데 그 얘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정신과 의사랑 치료 상담하는 그 과정에서 배운 건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나요? 그래서 예, 은혜 받았다고 하네요. 립 서비스일지 몰라도. 그랬더니 근데 그러면 신앙생활이나 삶이 변하던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잘 변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신앙에서는 은혜 받으면 최고인데 은혜 받아도 이렇게 잘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어야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힘은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마저 들려주더라고요. 한 남편이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이제 그래서 아내가 당신 설거지 왜 하려고 그러니까 요새 텔레비전 보니까 맨 그냥 아빠들이 애도 잘 돌보고 아내도 도와주고 설거지하고 그러길래 나도 오늘 찔려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 아내가 무슨 소리 하냐고, 당장 손 안 떼냐고, 당신 밖에서 고생했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발을 닦아줬다고, 이제 이야기 같은 이제 하나의 예화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억지로 설거지를 하려고 했었던 에너지가 없었던 이 남편이 정말로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 상황을 해볼까요? 옳은 말만 할게요. 아내가 당신 텔레비전 못 봐? 요새 아빠들 남편들 하는 거 못 봤어? 요리도 잘하고 설거지도 하고 애랑 잘 놀아주고 밖에서 일해도 이런 거 다 해. 그러니까 당신도 좀 해. 밖에서 힘들게 돌아온 남편이 이 말을 듣고 힘이 나서 맞아, 반성해야지, 나도 설거지 해주고 애들이랑 놀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죠. 결국 아까 농담처럼 예화처럼 이야기했었던 그 아내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당신 밖에서 고생했는데 무슨 설거지를 하냐고 하고 못하게 막으면서 당신 피곤해서 오늘은 내가 서비스 해줄게 하고 발을 닦아줬다고, 발 따뜻한 물로. 그때 정말로 에너지가 풀로 찼다고 하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로 레벨이 그냥 풀로 찬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에너지를 줄 것이냐, 그 기쁨을 줄 것이냐, 그 기쁨을 주지 않고 변하려고 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듣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보다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것인가, 이게 단순히 쾌락이 아니라 진짜 기쁜 거,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받아들여지는구나, 이 교회는, 이 선생님은, 이 목사님, 전도사님은 나를 진짜 받아주는구나 하면 이제 온다는 거죠. 여기랑 가까운 교회, 한빛교회 제가 모셨던 유원규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그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아이들이 젊은 저는 안 쫓아오고 목사님한테 할아버지 만나듯이 막 다다다다다 달려가서 안겨요. 그 목사님을 달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부끄러웠어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로 행동으로 잘 안 되는 거죠.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 그걸 보면서 제가 반성했던 이유예요. 여러분도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다 하고 막 달려오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줄까가 여러분의 과제고,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의 선생님이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빛은 자기가 빛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비춘 대상이 드러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존재감이 없었던 아이들, 과부들, 창녀들, 그런 장애인들이, 존재감이 없던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존재감 있게 드러났죠. 우리가 빛이 된다고 하는 건 빛 자체도 드러나지만 내가 비춘 사람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서 신앙적으로 잘 못해서 존재감이 없던 아이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 아이가 드러나는 순간 아이는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고 다다다다다 달려오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의 존재를 비춰줘서 아이들의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좋은 선생님, 빛과 같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에도 좋은 선생님으로 또 우리가 함께 열심히 부둥켜 안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저도 바라면서 우리 모두 함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불안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다시 도전해보는 그런 새로운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